안녕하십니까. 베드로전서 소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조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소망이란 주제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에 소망을 갖자, 이런 의미로 베드로전서 소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산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인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지혜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 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 소망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절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이란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생명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말 그대로 없어지지 않냐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즉시에는 당연히 힘들 수 있고 심적으로도 힘들고 불안하고 애초에 평강이란 것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 소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육체의 유혹이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유혹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육체의 유혹이 정말 반대될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1장 4절에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닮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자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행실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무유익한 무가치한 육체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신자들을 갓난 아기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신자들이 믿음이 뭔가 미성숙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면에 있어서 갓난 아이들과 같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소망해야 되고,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갓난 아이가 젖을 마치 사모하고 젖 먹기를 소망하듯이
우리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바로 맛보았죠. 실제로 회심 가운데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아마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쓰면서 시편을 아주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주님이 의인들을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시편이고, 바로 베드로전서 2장 3절 내용.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더욱더 회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신령한 집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바로 신령한 집을 수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에게 버림받 대신 산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박해를 받고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힘겨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하실 수 없었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엄청난 무게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채찍을 맞으시고 살까지 다 찢겨 나가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치 십자가를 져야 될 때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육체의 고통이 따라올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로 소망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육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새 성전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육체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바로 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될 것을 언제나 사모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또 계속 나오는 내용, 2장에서도 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장에서 나온 내용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왜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고난을 받을 때 또 고난의 정체성이 있겠죠. 그 고난을 받을 때 그걸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받는 고난, 뭔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의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를 구주를 믿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를 텐데, 그 고난을 이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고, 진짜 죽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부족하죠.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선택의 연속이 있어요. 선택의 연속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육체의 정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계속해서 소망해야 되는 거고, 육체의 정욕 이기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은 1절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하고 아름다운 부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일을 바로 가리키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거룩한 부녀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이유는 완벽한 삶을 살았고 완벽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는 뭐라 이야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운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치장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고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 여자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문맥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편들을 통한 육체적인 해나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 오는 결과 혹은 남편들의 잘못된 일이나 악한 행동들을 하라는 요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서신에는 전반에 걸쳐 핍박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자신이나 가족에 미칠지 모르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의 상도 같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난을 오는 도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받았던 상급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리고 부활이라는 엄청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22절까지는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만약에 고난이 오면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까 죄에 따른 형벌을 받는 거지만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이 또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주죠. 예수님도 엄청난 선을 행했는데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바리새인을 두려워할 거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사람들과 타협을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거냐, 그거에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되죠.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한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그 유업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우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바로 육신의 죽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결국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다는 게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즉 우리가 뭐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또 예배와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 그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솔직히 엄청난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죠. 뭐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또 그 사람 앞에서는 내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4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심판이 올 때 독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비를 입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심판에 있어서 우리 죄의 자비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를 소망을 해야겠죠. 당연히 이 죄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도 계속 나오듯이 우리는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라고 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장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장 5절부터 베드로전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만한 자라는 거는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 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냐? 결국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8절에 보면 근심하며 깨어 있어라. 마귀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말을 한다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나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지 않습니까?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마귀를 이겼냐? 그거를 또 알아야 되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가장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서 계속 간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전서 소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